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천국의 복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당시 베드로가 살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허용을 했지만 천대와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하여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예상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소아시아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히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합니다. 판단하고 편견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폐인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판단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강하게 해줍니다. 육신의 부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부모가 자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당신의 자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를 외모에 두지 않으시고 행위를 보시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닌 행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의 본분을 잊지 말고 나그네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아는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아니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낯선 곳에서의 여행은 더욱 여행자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게 하지요. 왜 그럴까? 내 집, 내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없는,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 좋은 곳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당연히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염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은 악이나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권능과 존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성도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돌아갈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경외,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본래 내 집, 내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운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입니다. 오랜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살던 집이 그립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것이 여행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집에 갈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셔서 꿈에 그리던 내 본향, 내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죗값이 바로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고귀하고 귀한 피로 죄사함 받아 그리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주님의 그 피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 또 나그네로 사는 이곳을 잊지 않는 것,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도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며 살 것입니다.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재직과 당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